2020년 12월 27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믿음으로 잘 결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화가 미켈란젤로가 시스틴 성당 천장 벽화를 마지막 거의 완성하고 있을 때 조수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하는 말이, 자네 눈에는 끝난 것으로 보이는가?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네. 그리고는 몇 달을 작업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야말로 거의 끝날 시간이 돼가니까 조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정말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 눈에는 끝났는데 주님이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지. 이 마음으로 금년을 결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한 해를 점검해 보면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날 것이고 더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들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핵심 교리 강의 5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선택이란 무엇인가? 구원 과정에서 왜 선택을 맨 먼저 생각하냐면은 소명, 중생, 해심, 신앙,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런 순서로 가지요. 그런데 소명 이전에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이 있지요. 그래서 선택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선택이란 창조 전에 행해진 하나님의 행동으로 일부 사람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결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선택받은 사람이 앞으로 할 공로를 미리 내다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선택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선하신 기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뻐하신 뜻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요. 자, 선택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자에게 주는 위로의 관점에서 선택 교리를 기록했습니다. 유명한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 8장 28절을 제대로 이해하시려고 하면 29절, 30절 하나님의 선택과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야 만다는 말씀이지요. 29절로 30절이 그것을 보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30절만 보시면은 미리 정하셨다, 부르셨다, 의롭다 하셨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 구원의 전 과정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즉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간략하게 구원의 전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신자의 매일 삶 속에서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구원이나 대속이나 속죄를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성취와 또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무너무나도 감격적이어서 먼저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1장 3절부터 쭉 12절까지 보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셔요. 구원을 창세전에 계획을 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성자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성취해 주시고 그리고는 객관적으로 성취해 놓은 구원을 나에게 적용시켜 주는 일을 누가 하시냐면은 성령이 인쳐 주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작동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3절로 6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기쁘신 뜻이라고 했습니다. 창세전에 택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기쁘신 뜻에 의한 선택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알게 되면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고 그러므로 감사하며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함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러니까 택하셨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그러므로 구원의 원인을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에 두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인간 중심의 구원론에서 탈피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 전파를 격려하는 관점에서 기록했습니다. 선택이나 예정론을 이야기할 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고 착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 전파를 격려하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인내하고 참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한다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들은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일부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라는 이 확신이 있을 때 오히려 복음을 더 적극적으로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선택 교리에 대한 오해들을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택 교리를 운명론이나 기계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 교리는 운명론이나 기계론적인 체계가 아닙니다. 운명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선택이나 결정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고 체계를 뜻합니다. 운명론적인 사고 속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이미 정해진 대로 모든 것이 흘러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성은 파괴되고 우리의 도덕적 책임과 동기가 제거됩니다. 큰일 날 소리죠. 기독교는 운명론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이나 선택 교리를 운명론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와 비슷한 것이 바로 기계론적인 체계인데, 기계론적 체계 가운데서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비인격적인 능력에 의해 모든 것이 로봇이나 기계처럼 비유동적으로 정해졌다고 봅니다. 이미 정해진 원인과 영향에 반응하는 지극히 수동적인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명이다, 내가 못해도 소용없다, 기계론적이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능동적으로 무엇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거나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사상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구원 사건은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피조물 인간 사이의 관계성 속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선택된 자들은 자기의 자유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은 비인격적이지 않고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된 인간, 즉 복음을 받을 수도 혹은 거부할 수도 있는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인격적인 피조물의 반응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이죠.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초청하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청하지요. 만약에 기계적이고 운명적이라면 초청할 필요가 없지요. 초청할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응할 수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기계적이고 운명적이 아니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도 알 수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신부는 교회를 말하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은혜로 주시지만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결정권이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택은 기계적이지를 않습니다. 인격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의지적인 결정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정은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적인 결정이 자신과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요.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본인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자기가 안 믿는 것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운명론이나 기계론을 주장하면서 복음 전파를 회의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을 믿을 때 적극적으로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구원이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사이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선포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은 듣고 영접하든지 안 하든지 그 결정을 상대방이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선택 교리를 확실하게 믿으면 복음을 더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지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 1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 중에 한 부분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때는 복음 전하는 것이 목숨 걸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왜 어려움 당하는 바울 사도 선교사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냐면은 이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내 백성이요.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즉 하나님의 구원받을 선택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침묵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 중에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구원받을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오해가 있는데 예지예정 문제예요. 소위 예정예지냐 예지예정이냐 가지고 말장난들 하고 있는데, 선택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예지에 근거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미리 믿을지 안 믿을지를 다 알고 그 사람을 알고 그렇게 선택했다. 이게 예지예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오해하는 본문이 로마서 8장 29절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말과 미리 정하셨으니, 이 말이 미리 아신 자들에 대한 이 말이 오해가 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안다는 것이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안다는 것이지, 그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에 대한 사실을 부분적으로 알고 그것에 근거해서 예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예지예정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특정 사람과 구원 관계를 맺으셨는데 이 관계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지 믿을지 안 믿을지를 미리 알고 내다보고 그렇게 하고 결정을 했다, 예정을 했다, 혹은 선택을 했다,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 안다는 개념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3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니라. 하나님이 인간관계를 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4장 9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하나님이 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를 믿음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미리 믿을 걸 아셨다든지 이것도 아니지만은 믿음을 꼭 전제로 하고 있지 선택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선택의 개념이 저 사람은 믿을 것이다, 그러니까 선택하고 저 사람은 안 믿을 것이다, 그러니까 선택하지 않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그 선택에 의해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소위 선택하신 이유가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를 로마서 9장 10절 13절 보겠습니다. 야곱의 선택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재밌는 말씀이에요. 아직 나지도 않았어요. 뭐 믿음에 대한 행동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아직은. 그런 상태에서 택하심을 따랐다는 거예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부르시는 이는 하나님이죠. 행위자는 나지도 않는 야곱과에서 이야기죠.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큰 자가 누구고 어린 자가 누군지 아직 알지도 못할 때예요. 나 보니까 에서와 야곱이었죠. 그러니까 큰 자와 어린 자, 그럴 때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아직 나기도 전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장남이니까 에서를 선택하고 차남이니까 야곱을 버리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 무조건적이라는 말이에요. 이따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로마서 11장 5절로 6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택하심은 은혜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조건적이라면 은혜가 아니에요. 무조건이니까 은혜지요. 무조건이니까. 우리의 모습에 대한 어떤 조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로 6절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부분인데 다시 한번 보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찬송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 여기서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 우리 안에 있는 예를 들자면 믿음, 그런 것에 근거해서 선택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곧 인간의 공로에 의한 구원이 될 수밖에 없지요. 이것을 공로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이 합해서 같이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되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거저 받은 것이 뭡니까? 선물이지요. 그래서 구원은 사실 선물이에요.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만약에 내 안에 어떤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구원을 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지요. 은혜를 찬양할 수가 없고 선물도 아니죠. 내가 쟁취한 것이 되고 내가 그만 받을 자격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 교리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선택은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unconditional election. unconditional election. 무슨 말이냐면은 예지예정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절대 주권자의 주권적인 뜻이고 기쁘신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합니다. 무조건적 선택.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택이 무조건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선택의 조건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에 종교에 대한 열심만 있고 기독교에 대한 열심만 있을 청소년 시절에는요, 하나님이 왜 나를 택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무슨 착각들을 많이 했냐면은 내 안에는 좀 풍부한 정서적인 면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제가 사실은 정서적이었거든요. 그냥 석 끓고 산에 갔다가 떠나가는 배를 보고도 혼자 한없이 울 때가 있었어요. 그런 기질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드라마 보다가도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우는 사람이 접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서적이고 감성적이니까 내가 선택받지 않았는가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 그런 건 많이 있어요. 우리 소위 인간 공로주의, 인본주의 종교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조상이 덕을 쌓아가지고라든지 전생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사람 마음씨가 곱고 착해서라든지 이런 조건들을 다 이야기해요. 이런 문화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택 교리가 잘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이걸 우리는 분명하게 붙잡아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도 조건이 아니에요. 주권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구원 사건도 그들에게 무슨 대단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권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기뻐하시는 뜻에 의해서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부르심에 응할 수가 있었고 내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적이라는 이 말을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적 선택. 그러니까 은혜고, 그러니까 선물이고, 그러니까 성도는 감사하고,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교리에 대한 반론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론들이 만만치 않죠. 첫 번째로는
선택교리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 혹은 영접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쉽게 말하자면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했으면 인간이 선택할 권한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선택은 자발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기계처럼, 로봇처럼 작동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선택교리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거나 영접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두 번째, 선택교리는 불신자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기회 자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불신자들이 앞으로 믿게 될 어떤 기회도 가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음을 거부할 때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거부했기 때문에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뿐이고, 그 다음에 불신자 중에 누가 선택됐는지 선택되지 않았는지는 인간적으로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기독교를 막 욕하고 핍박하고 그런다고 꼭 그 사람이 선택되지 않는 사람인가? 그렇지만도 안 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에게 믿을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적인 논리고 생각이죠. 요한복음 8장 43절 44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탄에게 속했기 때문에 주님 영접하는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교회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계속 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불신자니까 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결정된 것이, 자기가 결정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불신자는 일단 받아들일 기회가 없다, 그런 말은 옳지 않는 말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일반 계시 갖고 부족하니까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고, 그러니까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로마서 9장 20절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조금 이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토기장이와 토기의 비유입니다.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토기 그릇을 빚은 거예요. 그런데 그릇이 뭐 왜 이렇게 만들었냐 말할 수가 없듯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선택교리는 불공평하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공평한 하나님이 일부는 구원하고 일부는 버려두겠는가라고 말합니다. 이건 소위 반기독교적인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말하기 좋게 자꾸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구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러므로 아무도 구원하지 않아도 공평합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을 범죄한 천사의 운명과 같은 운명으로 만든다고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하겠는가? 그 범죄한 천사 이야기는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말합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를 구원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야지 불공평하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타락한 천사에 대한 이야기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범죄한 타락한 천사도 지옥에 가게 했다는 것이죠. 로마서 9장 18절 19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어떤 면에서 혹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를 구원하고 하고자 하는 자를 그냥 구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선택교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주 좋은 예를 하나 로마서 9장 20절로 2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전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 관계를 설명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 중에도 버림받은 자가 있고 구원받은 자가 있고 이방인 중에서도 구원받은 자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이 구원이다. 그 다음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서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지요. 예를 들어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두말할 것 없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를 않습니다. 공의롭기 때문에 정확하게 죄에 대한 벌을 하셔야만 되는 분이지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모두가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 회개를 초청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라는 회개를 초청하는 말씀이죠. 누가 나중에 실제로 구원받을지에 대한 하나님의 감춰진 뜻을 말하고 있는 본문은 아닙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드러난 뜻이 있어요. 리빌드 윌이라고 드러난 뜻이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이것을 감춰진 뜻이라고 합니다. 시크릿 윌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위한 초청이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니까 죄에 대한 형벌이 없다든지 그리고 선택이 없다든지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부르신 자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순서를 논리적으로 정리해 가다 보면 맨 먼저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선택이 있으면 버려둔 유기가 있지요. 유기. 그래서 유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 교리를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창조주. 하나님에게 절대 주권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안 믿으니까 자꾸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성경을 가장 잘 이해한 칼빈주의 신학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 절대 주권. 이걸 믿으면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인간은 피조물이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무슨 구원을 논하고 자시고 할 자격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은 피조물인 뿐만 아니라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그러므로 구원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구원의 어떤 조건이 있다면 그건 벌써 이미 은혜가 아닌 거예요. 당당한 나의 자격이죠. 나의 주권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니까 선택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사를 다 놔두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승리하는 삶을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진리를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공부해가고 있사온데, 우리의 제약된 성품과 우리의 어리석음이 미치지 못하여 오해하고 시험 들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